할렐루야. 오늘 영성 특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온 거지만 영성 특강도 듣고 또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아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은 성령의 숨결로 채우는 삶. 첫 번째 시간이에요. 성령의 숨결로 채우는 삶이 시리즈로 이렇게 계속 될 거거든요. 성령의 숨결. 말만 들어도 하나님의 숨결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주님의 숨결을 들었고 주님의 심장 소리를 직접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성령의 숨결 하면은 그냥 전율이 와요. 전율이. 진짜 그 예수님의 그 심장의 콩닥거리는 소리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체험했어요. 30분 동안. 이거는 저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아마 간증을 들었을 것인데, 그래서 저는 숨결, 호흡, 심장 소리, 그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벌써 두근두근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숨결로 함께 하시는구나. 저만 그렇게 했어요. 모든 자에게 그러하십니다. 자, 오늘 성령의 숨결은 바로 무엇이냐? 쉬워요.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가 기름 부음이 무엇이냐? 성령의 숨결, 성령의 호흡, 주님의 나타나심, 또 주님의 영광,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기름 부음이라 하죠. 주님이 나에게 온 느낌이 들었다. 그랬을 때 기름 부음이 임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어떤 병 고침을 받았다.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임했구나.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었다. 기름 부음으로 내가 응답이 되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숨결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입니다. 원래 임재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요. 원래 계신데 특별한 임재가 있어요. 원래 계신 하나님은 내주하시는 성령님, 또 애부에서 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애주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특별한 임재가 나에게 임할 때 병 고침이 일어나고 또 은사가 임하고 또 기름 부음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그랬을 때 떨림의 증상도 있고 뜨거운 증상, 차가운 증상, 사람마다 각자 필요한 기름 부음으로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의 숨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이렇게 내뱉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숨을 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숨 쉬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숨 쉬는 것 자체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것이 나의 숨이 아니고 주님의 숨이구나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돼요.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해보세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조금 참았다가 천천히 내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호흡으로 함께 하셔요. 주님의 숨결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지금 주님의 숨결이 함께 하십니다 이럴 때 내가 이렇게 역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서는 순식간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얘 안에 들어가서 제 안에 들어가서 내가 숨결로 함께 하겠구나. 임재로 지금 여기를 가득 메워주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더 지금 메워주실 거예요. 하지만 이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주권에 의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어진다. 각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달라요. 표현이 다르고 나타남 증상이 다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사랑 목사는 심장 소리로 만나줬대는데 나는 왜 그렇게 만나주지 않을까? 그것만 기다리면 평생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각자에게 필요하게 주님이 만나주셔요. 뜨거운 불로 만나줄 수도 있고 조용하게 사랑으로 만나줄 수도 있고 또 병고침을 받으면서 만나줄 수도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저 사람은 그런데 나는 왜 이러지 않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에게 주어지시는 그런 기름 부음이 모두에게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기름 부음을 받았다. 다른 기름 부음이죠. 다른 기름 부음.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얼굴이 다 다르듯이 마음도 다 다르듯이 기름 부음이 다 각각 달라요. 우리에게 지문이 다 다르죠. 지문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 놓으신 거예요. 사랑의 도장.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사랑이다. 지문이 다 다르듯이 우리 모두가 서로 다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모든 것을 아느니라 했을 때 내가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정치적으로도 다 알아지나?
주식에 대해서도 다 알아지나,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 알아지나, 그런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뚫어져요. 성경이 뚫어져서 이전에는 그 성경 말씀이 잘 몰랐던 것이 다 알아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함께 했다는 것이 알아져요. 그래서 진짜 그 알아지는 것은 마음에 진짜 전율이 오죠. 저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었지, 그때 너무나 아팠었지, 그때 내가 부활했지, 이것이 내가 직접 겪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렇게 마음으로, 영으로 알아지니까 내가 진짜 그 함께 했던 것이 리얼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또 그러니까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니까 나는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성경도 안 읽어도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읽을 때 뚫어지는 것이고, 또 공부할 때 주님이 또 알려주시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7절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그냥 알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준 게 아니야. 그냥 설명은 들었지만, 설명을 들어서 믿어진 것은 가르치지 않았어도 알아지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기름 부음이 가르쳐 준 거예요.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냥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았으면 그냥 그 안에 거하라.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독특하게 부여하신 기름 부음을 말한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터치하심은 달라요. 삼손은 달라요. 그렇죠? 삼손의 기름 부음은 남다른 육체적 강인함에 있었다. 이 기름 부음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새 밧줄로 묶었을 때 나타났다. 삼손이 사고를 쳤죠. 블레셋이 그 유다 민족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화가 나고 정의에 불타서 거기 막 밭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레히란 곳에 이르렀어요.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래서 레히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으려고, 너가 우리나라 밭에, 우리 민족 밭에 불을 질렀어, 너를 잡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손을 꽁꽁 묶었어요. 그때 그의 팔 위에, 삼손에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까 갑자기 힘이 생겨서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어요. 이렇게. 그런데 삼손에게는 약점이 있었죠. 여자에게 약했어요. 이성에 약했다는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이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삼손은 들릴라를 보고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우리가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취미를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사랑하고 더 그것을 취미를 나의 것으로 만든다면 하나님이 질투하셔요. 진짜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도 너무 질투의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연필꽂이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래도 질투해요. 그 질투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주님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늘 고백을 해야 돼. 특별히 누구를 더 친하게 지낸다. 질투해서 그 사이를 갈라놓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특별히 좋아하지 않아요. 항상 갈라놓더라고. 그런데 그녀는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이 놓은 덫이었다. 마귀의 역할을 감당한 거죠. 삼손은 마음이 약해진 순간 모든 비밀을 들릴라에게 털어놓고 말았다. 우리도 이렇게 약해져서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돌아설 때가 있어요. 사사기 16장 17절 보면 어떻게 털어놨어요?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머리가 깎아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다 고백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받은 그 영성이라든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남에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것도 있어요. 삼손이 잠들자
들릴라는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밀게 했다. 이게 사랑이 아니었죠. 그러자 즉시 그의 힘이 없어졌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그의 기름 부음과 함께 강인한 육체 힘도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기름 부음이 사라지니까 힘이 사라졌어요. 자, 이때는 이 삼손에게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왔던 그 기름 부음은 없고 그때 애주하시는 성령님, 애주하시는 기름 부음만 있었던 거예요. 그 떠나면 힘을 못 써. 그런데 우리는 애주하시는 기름 부음이 떠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내 힘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힘으로 사역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믿음으로. 근데 이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사사기 16장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도 애주하시는 성령님 기름 부음이 임했다가 떠나는 것을 잘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성으로 뛰어나다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수가 있어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힌 후에야 자신에게서 자신이 힘에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힘이 다 없어졌어요.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삼손의 기름 부음은 그의 비밀을 캐내고자 애를 쓰는 들릴라를 가까이 한 동안 알게 모르게 손상되었을지도 모른다. 알게 모르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기름 부음이 조금씩 빠져나가. 그래서 저 다 빠져나가고 기름 부음이 없어져요. 내가 교회를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설교하고 말씀 교회를 이끌어 나가며 또 사람들을 사역해주고 그리한다 할지라도 그 목회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기름 부음이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그 머릿수가 더 늘어난다든지 헌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에 집중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기름 부음이 떠나요. 사사기 16장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머리털이 밀리자마자 그의 힘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삼손에게서 머리털은 바로 기름 부음의 상징이었어요. 자, 각자 있는 기름 부음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알아요.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 말고 나에게는 어떤 기름 부음이 있다. 그것은 자기가 알아요. 나에게 어떤 기름 부음이 있다 아니면 없다. 그러나 삼손은 기름 부음을 잃고도 그 사실을 바로 깨닫지 못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역자들이 종종 꽤 유명한 사람들까지도 죄와 타협함으로써 기름 부음을 잃고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특별히 죄를 지으면서 목회를 한다면 그 죄와 타협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주님이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주실 것이야. 그렇게 해서 죄를 지어요. 그러면서 계속 사역을 해요. 그럼 기름 부음이 이뤄져요. 기름 부음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사역은 해. 왜냐면은 습관적이고 또 믿음으로 하기도 하고. 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사역이 날로 번창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하시고 기름 부으신다는 것을 증거로 삼는다. 많은 이들이 성적 유혹에 굴복하여 기름 부음을 잃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되게 이제 성적 유혹에 굴복하는 자들이 많죠. 빌리 그레함에 의하면 사단은 최고의 사역자 중 75% 정도를 성적으로 유혹하여 망하게 한다고 한다. 그래서 뉴스에 뜨는 것들도 많고 또 뉴스에 뜨지 않아도 알게 모르게 그러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녀 간의 사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렇게 떨어져 하는 것이 좋아요. 떨어져. 우리는 부부잖아요. 부부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또 그러한 소문이 날 수도 있고 아니래도 소문이 날 수도 있고 또 같이 또 강의를 와도 그렇고 서로 다닐 때도 그렇고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딱 돌아설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적으로 유혹해서 기름 부음을 빼앗아가 버려. 기름 부음을 잃고 나면 나에게서 진짜 힘이 빠져요.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지 않아도 기름 부음이 있어도 힘든데 기름 부음이 떠나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삼손의 이야기는 바울이 말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의 구약적 예이다.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는 인쳐줬어. 너는 도장 찍었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신부야. 내가 도장을 찍어줬어. 근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님이 떠나시죠. 진짜 떠나요.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계시지만 내주하신 성령 능력을 부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예언을 하고 축사하고 여러 가지 그 기름 부음은 치유하고 그런 기름 부음 떠나버려. 그때 이제 믿음이 등장해서 믿음으로 하긴 하는데 다운되죠. 몸이 다운돼. 기름 부음으로 하면 굉장히 쉬워요. 성령께서 근심하실 때 기름 부음은 떠나고 만다. 그러나 대부분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야 습관적으로 예언을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치유를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축사도 습관적으로 혹은 자질에 의지하여 사역을 유지해 왔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된다. 야, 내 힘으로 했구나.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몸도 아파지고 자기가 굉장히 힘들어져. 기름 부음에 의해서이면 힘들지 더 힘이 나죠. 더 힘이 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유월절 잔치가 끝나자마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집으로 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당연히 따라올 줄 알고 요셉과 마리아가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뒤에 남아 계셨죠.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동행하시는 줄 알았고 사흘 뒤에야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흘 뒤에야 알았어요. 어떻게 3일 동안이나 몰랐는지 몰라. 자기 애기인데. 그들은 주님이 자신들의 생각과 계약에 맞추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엄마 아빠가 가니까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죠. 많은 자들이 가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와 같이 성령께서 교회에서 완전히 떠나신다 해도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의 90%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성령 충만했던 교회가 성령님이 떠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럼 성령님이 떠나지 않았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감이 오죠. 여기는 기름 부음이 있다. 여기는 없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 기름 부음이 있다. 없다. 아마 알아질 거예요. 기름 부음이 떠났어도 습관적으로 또 아는 지식에 의해서 설교를 잘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맞게 또 치유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자기 믿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는 잘 몰라. 근데 사실 본인들은 알 거예요. 목사님이라든지 또 영적으로 이렇게 트인 자들은 기름 부음이 있구나. 나에게서 기름 부음이 떠났구나. 왜냐면 자기가 힘이 드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민감함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나에게서 기름 부음이 떠났는지 기름 부음이 임했는지 지금도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지 그것을 민감하게 우리가 그 민감함을 키워야 된다.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여 우리의 삶을 조정하지 않을 때 성령님께 집중하지도 않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고 또 우리의 삶을 얘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조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앞질러 갈 수 있다. 내가 먼저 갈 테니까 하나님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은 그리할 때 따라가기도 하셔요. 그렇지만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드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믿었다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될 수도 있다. 요셉과 마리아가 3일 후에야 알았듯이 3일 후에 왜 3일일까요? 3일장 지내잖아요. 죽었을 때 3일 후에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했듯이 3일 후에 나중에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도 뭔가 깨닫게 될 때 3일 후에 알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시.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있을까? 나에게 기름 부음이 떠났나? 기름 부음이 나에게 계속 임하고 있나?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말씀을 읽고 있다면 기름 부음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늘 기도와 말씀 매일매일 병행이 돼야 돼. 그리할 때 기름 부음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춰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중심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늘 물어야 되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늘 묻고 거기에 그 응답을 받고 걸어 나가야 돼요. 근데 또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나올 텐데 아직 안 나온다. 예수님께서 실체로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시는 것과 같다. 기름 부음.
그러니까는 나에게 기름 부음 임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오신 것과 똑같다. 내가 지금 갑자기 몸이 치유되었다.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기름 부음이 충만해요. 지금 천사들이 여기서 돌아다니고 있고 성령님의 임재가 여기에 가득히 지금 메워져 있어요. 천사들이 여기 골목마다 이 통로마다 걸어다니고 이 자리에도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러워해요. 참 좋겠다. 흠모한다고 그랬잖아요. 참 좋겠다. 쟤네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자녀가 될 수 없어. 흠모하면서 여기 비었네. 여기 아마 천사들이 앉아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부럽다. 우리도 강의를 들어야지. 이게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과 언제 어디서나 계신 것과 그분의 특별한 임재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무소부지하심, 언제 어디서나 항상 계신 하나님, 항상 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특별하게 거하시는, 특별하게 임하시는 하나님, 그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항상 계시죠. 시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37편 7절 8절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은 나랑 함께 항상 함께 하셔. 이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 하나님의 애주하시는 성령님 기름 부음을 모르시는 분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인데 뭘 성령님을 더 받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닐까? 왜 기름을 받으려고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할까?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이것 가지고도 지옥은 가지 않아요. 우리는 지옥 가고 그 차원을 벗어나서 진짜 천국의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는 기름 부음에 달린 거죠. 항상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셔요.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너는 기름 부음이 떠났어.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아. 이것은 사실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항상 계시니까. 그런데 그때 터치하시는 그 애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떠났어. 떠날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있지 않아요? 절대로 떠나지 않는데 어디 가서 성령을 받으려고, 어디 가서 방언을 받으려고, 어디 가서 예언을 받으려고, 어디 가서 축사를 받으려고, 어디 가서 기름을 받으려고 어디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여러분들은 여기저기 다니죠.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다니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여기저기 다니냐? 왜 여기서 기름 부음이 다르고 저기서도 기름 부음이 달라요. 유튜브를 봐도 여기서 기름 부음이 달라고 저기서 기름 부음이 달라요. 근데 아닌 것, 거짓된 것도 너무나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사용을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 즉 기름 부음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을 앞서 나감으로 인해 그분을 뒤에 남겨놓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먼저 앞장서 가고 예수님을 뒤로 남겨놨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즉시 그분을 찾기 위해 되돌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되돌아갔어요. 누가복음 2장 45절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잃었다. 그래, 그때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 그럼 다시 기도의 자리로 와야 되고, 그때 찬양할 때 받았지. 다시 찬양을 해야 되고, 그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기름을 받았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그때 안수 받을 때 기름을 받았지. 다시 안수 받으러 가야 되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를 잃어버렸다면 그분을 잃어버린 장소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를 생각하고 그분을 뒤에 남으시도록 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 것이다. 언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떠났을까? 기억을 되살려서 거기로 되돌아가야겠다. 여러분들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기 오시는 분은 아마 기도할 때 받으셨을 거예요.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진짜 강력하게 임해요. 기도할 때 진짜 기름 부음이 임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강력하게 임하고, 또 찬양 가운데도 강력하게 임하고, 찬양할 때 또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또 만나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또 찬양을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막 칭찬받죠. 좋잖아요. 성령님도 하나님도 자기를 칭찬하면 좋아해. 그래서 찬양은 다 칭찬하는 말이잖아.
우리가 기도도 방언 통변을 해보면 다 하나님을 칭찬한 그런 그 찬양의 말이 나와요. 물론 때때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방언 통변이 계속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할 때 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응답이 빨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길을 떠나온 후에야 예수님이 일행 중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룻길이네?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사흘이 걸렸다. 만나기까지는 사흘이 걸렸다. 누가복음 2장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위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니. 예수님 참 귀엽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춰주시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계속 일하셔요. 계속 바쁘게 움직이셔요. 제가 처음 환상을 보고 이렇게 시작했을 때 진짜 주님이 가방을 들고 계속 다니시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임재 가운데 있으면 또 주님이 또 막 밭갈이를 해요. 괭이나 그것으로 막 밭을 갈고 일구고. 그래서 주님은 왜 그렇게 일하시지? 근데 밭 가는 것들은 우리를 갈아엎는 것이라고. 이건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너희를 갈아엎는 거야. 갈아엎어야 씨를 심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새벽에 임재 음악을 틀어놓고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면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해. 계속 막 곡괭이로 땅을 팔고 계속 땀을 흘리면서 일해서 왜 일하시죠? 나랑 난 함께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파서 해쳐야 된대. 그래서 사람들을 새 땅으로 만들어야 된대요.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이건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없다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계속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상상을 초월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도록 혹은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냥 사랑하니까. 자녀를 낳으면 있는 그대로 예쁘잖아요. 우리 권사님 아들이 옆에 있는 그대로 예쁘죠. 있는 그대로 예뻐. 뭘 하든지 예뻐요. 잘 때는 더 예뻐.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냥 있는 그대로, 못 입은 그대로 참 이쁘다. 너무너무 예뻐하셔요.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미워할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안전하기 때문이다. 공짜로 다 부어주셨어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다 부어주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은 바로 특별하신 하나님의 임재, 즉 기름 부음이다. 이 기름 부음은 구원과는 상관없이 잃어버릴 수 있다. 특별하게 그때그때 부어주는 기름 부음은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환상이 보이다가도 안 보일 수도 있고, 예언이 나오다가도 안 나갈 수도 있고, 치유가 임하다가도 안 될 수 있고, 또 찬양이 은혜 가운데 기름 부음 가운데 풀 때도 있지만 또 내 힘으로 또 찬양을 할 수도 있고, 기름 부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종종 거룩한 성령의 비둘기를 쫓아버린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하지만 이 원리를 극단적으로 수용하는 지나치게 예민한 자들이 있다. 또 지나치게 예민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난 두려워. 잠시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떤 신발을 신을지, 어떤 신발을 신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 어떤 넥타이를 맬지, TV도 켜지 못하고 농담을 듣고 웃지도 못해요. 그리고 오락도 즐기지 않고. 그렇지만 이런 역사 역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 자,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다. 그런 말 몇 군데 나와요. 내가 하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 뒤에 숨은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더 부가 설명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과 같다. 그것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나의 생각, 이 신발을 신고 싶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생각과 같다. 그 말이죠. 내가 이 넥타이를 매고 싶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 이 넥타이를 매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매면 되는 것이지, 어떤 넥타이를 맬지 전혀 몰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하리라. 그럼 평생 넥타이를 못 맬 수도 있어요. 평생. 그러니까 성령님, 이거 역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에요. 얘가 왜 이럴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것은 종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종이 되어서 끌려다녀.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인생을 즐기거나 친구들과 떠들며 웃고 일상적인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해야 돼. 금식하고 기도만 하고 밖에 나오지도 않고 자녀들 남편도 밥도 안 해주고, 이것은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일을 하면서 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임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할 일도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설거지 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진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자면서 집회였는지 어떤 예배였는지 가서 자면서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는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잠잘 때 아무 데서나 못 자요. 그냥 집을 떠나면 전혀 잠을 못 자. 근데 거기서도 잠이 안 오는 거야. 너무 불편해서 전체 잠을 못 자고, 난 또 불도 작은 불을 켜고 자야 되는데 깜깜한데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진짜 주님 괜히 왔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랬는데 막 환상이 보여지는데, 논바닥에 그 고랑 있잖아요. 고랑이라고 그러나, 그 파진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막 제끼면서, 그럼 여기서 잘래? 그러는 거야. 여기서 잘래? 그래서 아니요 거기보다 훨씬 나요. 그래서 그때 그냥 푹 잤어요. 하나님은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거운 것,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하고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하루하루 확장시켜 주시기를 원해야 한다. 주님, 나는 주님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습니다. 주님 기름 부음을 더 확장시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 가운데 거해야 되는지 계속 배워 나가면서 우리가 성령의 숨길로 채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채팅창에 들어오신 분들, 채팅창에 들어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김향기님, 성령의 숨결로 채우는 삶을 살게 될지어다.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메누아님, 성령의 숨결로 채우는 삶을 살게 될지어다. 기름 부음이 특별한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을지어다. 우리 이정환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지 않는 애주하는 성령님이 항상 함께할지어다. 우리 에스더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애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에스더님을 덮을지어다. 아영님에게 애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떠나지 않을지어다. 기름 가운데 늘 거하며 형통의 복을 누릴지어다. 우리 주사랑님, 기름 부음이 항상 흘러넘칠지어다. 애주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늘 채워질지어다. 우리 이질리님, 하늘의 생명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질지어다. 능력의 기름 부음이 늘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될지어다. 우리 도란도란님, 특별한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을지어다. 특별히 사업의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냐고 형통한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전경애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름 부음이 늘 떠나지 않을지어다. 성령의 숨결로 채우는 삶이 지속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지어다. 우리 박효선님, 성령의 숨결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을지어다. 우리 김연아님, 성령의 숨결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될지어다.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고 늘 충만하게 채워질지어다. 마영실님에게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고 늘 충만함이 채워질지어다. 허부님에게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고 늘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채워질지어다. 러브님의 삶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늘 숨결로 하나님의 심장 소리로 채워질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의 지온 권사님이 성령님의 숨결로 채워질지어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을지어다. 데이비드 박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을지어다. 특별한 임재로 늘 채워질지어다. 은혜의 십자가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을지어다. 늘 기름 부음 가운데 승리하는 딸이 될지어다. 우리 살리는 님에게 이엠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을지어다. 생명의 기름 부음으로 늘 채워질지어다. 우리 메이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채워질지어다. 떠나지 않는 특별한 기름 부음으로 승리하는 딸이 될지어다. 헬세드님에게 성령의 숨결로 채워진 기름 부음이 늘 항상 함께할지어다. 우리 아가피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질지어다. 떠나지 않은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모든 형통의 기름 부음이 늘 떠나지 않은 우리 아가피님이 될지어다. 정일이님에게 숨결로 채워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을지어다. 능력의 삶이 풀어질지어다.
영사랑님에게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을지어다. 기름 부음으로 늘 채워지는 삶을 살게 될지어다. 우리 조영자님에게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지어다. 떠나지 않는 기름 부음이 늘 우리 딸과 함께 할지어다. 우리 림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지어다. 채워질지어다. 더 채워질지어다. 온유와 겸손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채워질지어다. 지금 이 시간 더 흘러넘칠지어다. 해부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지어다. 숨결로 채워질지어다. 생명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될지어다. 민니레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질지어다.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지어다. 성령의 생명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지어다. 우리 열려라 1004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지어다. 채워질지어다. 더 부어질지어다. 은혜의 향기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채워질지어다. 떠나지 않는 성령의 애주하신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성령의 빛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질지어다. 늘 기름 부음 가운데 능력의 삶을 살게 될지어다. 우리 에베드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을지어다. 채워지는 기름 부음이 늘 함께 할지어다. 우리 마영 다 했네요.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화면 전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이렇게 저에게 늘 딱딱한 설교만 듣다가 이렇게 또 부드럽게 성령의 숨결로 채워지는 삶.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것이고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모두 감사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등록이 안 돼서 누군지 잘 모르는 분이 계세요. 저 누굽니까? 조영자님, 또 LEEM 림님, 네, 이런 분들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해드렸습니다만 제가 등록하셔서 온라인에 들어오실 때는 누군지 이렇게 자신을 밝히고 소통이 돼야 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자, 온라인으로 함께한 분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여기 지금 거의 50명가량 넘게 왔는데 이분들이 여기 오면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네, 이분들은 온라인 매니아들입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동서기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불의와 성령의 불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것인데, 기도하실 때 불 끄고 기도하니까 또 안수는 3시 넘어서는 안수 사역을 안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 사역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다 늦게 와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안수만 받으려고 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적어도 와서 1시간 이상 본인이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좀 성령님이 만져주신 구의 안수를 받아야지 그냥 와서 생으로 와서 안수 받으려고 하면 이건 양심불량이에요. 양심불량. 왜냐하면 제가 힘들어지죠. 그만큼. 그러니까 본인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받든지 안수를 받든지 항상 본인이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여기 먼저 와서 1시간 정도 기도해서 쭉 순서를 대기하고 있는데 그냥 걸어 들어오면서 여기로 와서 안수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라고 했어요. 돌아가서 더 기도하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안수를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안수를 해드릴 것이고 또 다 끝났어요. 안수가 끝나고 이제 제가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안수 받으러 나와요. 그러면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흐름이 있을 때 그때 같이 기름 부음이 그때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다 써놨어요. 3시 이후에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꼭 이게 늦게 온 분들이 이 얘기를 못 듣고 엉뚱하게 반응해요. 지금 오신 분들 못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자, 우리 같이 힘차게 손뼉을 걸치면서 찬양합시다. 불의와 성령의 불.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